새해부터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부서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한 본문으로 또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지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교역자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 교역자 여기 스터디를 하는데 세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기억을 못 하는 거 있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그랬는데 모든 길에서 그 뜻이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뒤에 문맥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더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한다는 단어 무슨 뜻이었습니까? 길에 장애물을 치워주신다 하는 거였죠. 장애물을 치워주신다. 그래서 형통케 한다, 평탄케 한다, 곧게 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길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길. 너희의 인생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길을 강조를 해요. 이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이 길이 유난히도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는 분이시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주의 길,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미리 닦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지요. 죄의 싹, 죄의 대가, 죄의 형벌로 그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내가 정한 70년 기한을 너희가 다 채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포로된 자들, 여러분 무엇의 포로가 됐습니까? 로마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죠. 이 죄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놓이게 하시고 죄 사함을 전파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출바벨론 시키셔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땅,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해야 된다.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돋우고, 또 높이 올라간 것이 있으면 낮추고, 울퉁불퉁 고르지 아니한 길이 있으면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역시 이사야서에 보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을 전하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시면 인생들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든다. 이 말씀을 하랍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오신답니까? 구원하시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은 다 소생하고 다 회복하고 없었던 힘도 새롭게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마르고 다 시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마르고 시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마르고 시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하신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전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인생이 참 풀과 같구나. 인생이 참 꽃과 같구나.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말해도 화무백일홍이라 다 떨어지고 다 빛을 잃고 다 시드는 것이구나.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덧없음, 자신의 허무함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시편 103편에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이라 그래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라, 티끌이라,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다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 주님의 교회 표하고 똑같네요. 예? 표하고 똑같잖아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는 것, 평탄케 하는 것, 형통케 하는 것, 길을 곱게 하는 것, 장애물 없애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도한다 이 단어가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곧게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곧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지난 인생 너무 허송세월하고 살았습니다. 인생을 너무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분은 지금까지 내 인생 너무 허망하고 허송세월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셨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지난 인생 허송세월하고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 외침을 광야에서 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왜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회개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시는 구원의 길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지요. 메마른 곳이지요. 황폐한 곳이지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계십니까? 여기가 길인가 싶었다가도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은 길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광야의 바람을 맞고 있으면 내가 여기 조금만 더 서 있으면은 다 말라버리겠다, 다 시들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경륜, 우리의 학식, 우리의 업적, 우리의 위치로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를 원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약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작아지게 만드셔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위대한 자아를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육신의 한계에 봉착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갇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동안 힘써서 쌓아 올린 이 육신의 기념탑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우리의 명성에 금이 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셔요. 성령님께서 뜨거운 입김을 후 부셔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을 다 말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육신의 교만과 정욕과 자랑과 야심이 다 파묻혀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낮아짐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 자기 명철과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불려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광야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인생의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고속도로를 닦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무엇이냐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에 매여 있는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역사가 성령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 받은 분은요, 인생길을 어떻게 걷느냐? 이렇게 걷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 받은 분은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신년 주일을 보내시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의를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땅, 광야 같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